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네, 주님의 은혜가 참 크고 또 제가 이번에 여행을 참 많이 하면서 참 두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서 떠는 것은 아니나 주님 앞에서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무엇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우린 정말 진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흙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이제 뜻하지 않게 홍콩까지 다녀오느라고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내일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큽니다. 내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자세한 것은 여러분 다 오래함을 위해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준비해야 할 시기, 제가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준비해야 할 시기. 요즘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참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오늘도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죽을 뻔했다. 근데 여러분 죽을 뻔했다는 사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죽을 뻔했으니까 살아있다는 얘기죠. 살 뻔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거는. 살 뻔했다는 건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뻔하는 일들을 당해도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심각한 일들인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시대며,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홍수가 온다고 말씀한 다음에 정말 홍수가 떨어졌을 때는 120년 후에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믿고 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하늘의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그날은 하루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고 살지만 그 예언이 성취될 날은 하루아침 갑자기 하루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여러 또 그 목사님들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제가 또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저곳에 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주의 참 목자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시기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우리가 가슴에 와서 닿고 우리 피부에 와서 닿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시사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제가 시작을 좀 해볼까요? 이 Fox News, Fox News는 미국에서 참 굴지 뉴스죠. TV 방송 가운데서 올해 2월 9일 날 블룸버그 경제통신의 보고를 인용하면서 뉴스에서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어로 했지만은 제가 가능한 거의 문자 그대로 제가 번역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그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악한 마크시스트 혁명에 빠져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이제 사회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안 하면 미국은 앞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산주의라고 말하면 좀 너무하고 사회주의죠. 국가가 은행을 주관하고 국가가 큰 기업들을 주관하고 그렇죠? 또 국가가 보험들을 주관해서
모든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들어가는 그런 사회주의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뉴스에서 대담하게 말을 했어요. 악한 마르크시스트 혁명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지구의 1400조 달러, 이건 엄청난 이야기죠. 그렇죠? 1400조, 트릴리언 달러가 아니에요. 1조 달러는 1400조 달러에, 이것은 맥앨버니 파이낸셜 뉴스레터에서 만든 통계입니다. 1400조 달러의 빚을 통하여 타오르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 18장을 통해서 이미 얘기하고 우리가 공부해온 얘기가 뉴스에 났어요. 예?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사회주의를 통해서 나중에 오는 것을 보시면 짐승의 피가 관란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순입니다.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형상을 말하면서 거기에 경제적인 선원들이 탄식을 하고 울고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일시에 망하는 그런 예언을 이미 요한계시록은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미국이 지금 사회주의 혁명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데 왜 이 지구에 1400조 달러의 빚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뉴스 말하기를 이것은 이 온 세상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빚을 지게 했다는 얘기의 은유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건 참 뉴스에서 말하기는 과감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계속해서 파산된 미국이 수조 달러들의 빚을 더 끌어들여 오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1조 달러를 빌렸고 이것은 외국 자본과 또한 미국 자체에서 돈을 인수한 금액들을 합친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자를 합하면 1.2조 달러를 빌린 셈이며 또 다른 1조 달러를 더 빌리려고 하고 있다. 이거 참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구제 금융을 풀고 있는데도 2008년도에만 미국에서 225만 명이 직장을 잃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그 4월 달에도 지난 3월 달에도 한 65만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그래서 경제가 요새는 회복된다 그래요. 야 이제 이 리세션이 바닥을 쳤다. 이제 회복된다. 그런 말을 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위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미국은 9.2조 달러를 9.2 트릴리언 달러를 부채를 만들어서 소비하려고 책정하고 있다. 여러분 작년도 말에 1조 달러를 경기 부양치로 내기로 해서 지금 풀기 시작했고 또 1조 달러를 이 경제 부양을 위해서 베일아웃 마니로 지금 또 써야 한다, 소비해야 된다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다 따지면 앞으로 9.2조 달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9.2조 달러는. 여러분 이 보고가 왜 중요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잠언 22장 7절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7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을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리라. 빚을 지면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빚은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캐시 현금으로 집을 사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나는 올해 집을 사다 보니까 페이먼을 다 거의 끝난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 끝난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럭키해서 캐시로 집을 산 사람들이 혹시 있겠죠. 그럼 어쨌든 여기 말하기를 빚을 지면 빚진 자는 재주의 종이 됩니다. 그건 종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혁명은 모든 인류 역사에서 혁명은 경제 위기 때문에 왔습니다. 경제 위기 이후에 반드시 혁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미국의 경제공황 때 1920년도 말기와 1930년도 초기에 있는 경제공황 때도 미국에 과거 없었던 많은 규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개인들에게 전부 다 강제로 금을 다 국가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싼 값을 주고 금을 다 사들인 다음에 나중에 한참 후에 비싼 값으로 이 금을 되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뉴딜 정책 가운데 하나가 금에 대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혁명은 경제적인 위기에서 오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빚은 개인을, 가정을, 나라를, 세계를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번에 경제적인 파탄은 이것은 세계를 하나로 이제 묶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 말입니다. 미국의 또 국가 이 건강보험제도, 이것을 Universal Healthcare System이라고 그러죠. Universal Healthcare Plan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유럽, 특별히 그 스웨덴 같은 나라에 가면 또 카나다도 그런 경험을 하죠. 여러분 이런 그 Universal Healthcare 이제 국민보험이죠. 이렇게 만들어 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국가에서 든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내는 세금이 엄청나게 뛰어야 합니다. 그렇죠? 세금을 많이 걷어야지 그냥 해주지. 아니 뭐 약을 사고 아니면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그냥 받는데 그걸 공짜로 해줄 리가 있습니까? 그만큼 세금으로 이제 매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 버리면 의사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카나다 가시면 카나다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께 설명할 것이에요. 전문 의를 보려면 3개월 내지 6개월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국민보험입니다. 그래서 또 그 주위에 또 뭐가 생깁니까? 거기에 개인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말고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빨리 의사를 만들 수 있는 사립 의사들이 또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중적인 제도가 바로 국민보험을 가지고 있는 많은 나라에 현재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보세요. 경제적인 혁명 이후에 경제적인 파탄 이후에 혁명이 왔는데 불란서, 이태리, 독일, 러시아, 큐바 그 이후에도 많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반드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혁명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왜 우리한테 그 염려를 가져주는가 하면 국민건강보험을 드는 입장에서 우리의 모든 인포메이션이 거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국가에서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활동이란 명목 하에서 그 일은 아주 쉽게 다 데이터베이스가 결정되고 또한 그 카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컨트롤하기 아주 손쉬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카드를 가지고 뭐 666이다 말하지만 우리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규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과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누가?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는데 그 왕이 올 텐데 그 왕은 어떻게 해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은 이제 광풍이 오는데 이 광풍을 피해서 폭우를 피해서 쉴 곳은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바로 그 아래 그 큰 바위 그늘 안에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왕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군대는 뭡니까? 군대는 상관이 시키는 명령대로 무조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충성과 확신이 없이는, 그런 마음으로 따르는 마음이 없으면 마지막 광풍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니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제가 이 시사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뮤추얼 펀드의 최고 거부 가운데 한 사람인, 최고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들 가운데 한 명인 뮤추얼 펀드의 거부. 여러분, 뮤추얼 펀드는 쉽게 얘기해서 개방형 투자 신탁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주식으로서 언제나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은행으로 말하면 단기 적금 같은 것입니다. 장기 적금이 아니라 그거는 개방형이 아니죠. 폐쇄형 투자 신탁이죠. 그건 오래 두는 것인데 투자한 다음에 금방 며칠 살아도 금방 바꿔치기 할 수 있고, 특별히 나라들의 주식에, 다른 나라들의 주식에 이제 투자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그 뮤추얼 펀드의 거부인 조지 소로스 씨는 말이죠, 오바마 대통령을 당선케 한 큰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 대통령 선거 있기 전부터 나는 부시, I hate Bush, I love Obama,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을 했는가? 물론 그 워런 버핏 같은, 지금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였지만은 워런 버핏이가 더 올라가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죠. 워런 버핏이도 또한 이 조지 소로스 씨도 전부 다 주식 투자해서 이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통이 커서 큰 어떤 나라에 투자해버려요. 나라를 어떤 때는 적은 나라는 통째로 어떻게 뭐 움직여버리고 이렇게 하는 큰 손들입니다, 세상에. 근데 이 소로스 씨가 2008년도 9월 18일 날 갑자기 하루에 5,500억 달러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5,500억 달러는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미국에서 이 경제 문제로 경제 부양 정책을 했다, 베일아웃 마니가 요즘에 얼마 전에 한 5,000억, 6,000억밖에 안 돼요. 미국이 전체로 쓸 그 엄청난 돈을 한 개인이 5,500달러의 주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갑자기 더 이상 주식시장에서 더 이상 주식을 팔지 못하게 딱 스톱시켜버렸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갑자기 돼버리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파탄되고 나가서는 세계 주식시장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 주식시장을 스톱시키는 그런 활동을 갑자기 해버릴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 이튿날 거의 같은 액수가 또 팔아졌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미국의 경제가 갑자기 휘청거리면서 작년도에 9월달, 10월달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는 한창 뭐 할 때입니까? 대선 때입니다. 그래서 오바마의 얘기, 민주당의 얘기가 큰 음성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자들의 활동들은 다시 말해서 어떤 나라를 망하게 하고 다시 세우게 하고 신흥 국가를 세우게 하고 구테타를 일으키는 데 도와주고 어떤 나라를 정말 파탄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뒤에서 하고 있는 세력들을 섀도우 파티, 그림자 정당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며 어느 나라의 어떤 정치를 바꾸고 어떤 사람을 당선시키고 어떤 사람을 낙선시키고 어떤 정치인들을 통해서 일하고 어떤 정치인들을 망하게 하고는 이런 뒤에 있는 어두운 큰 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9년도 2월 6일에 올해죠. 올해 2월 6일에 우리가 신문에서 보았지만은 미시시피주의 주지사인 헤일리 바버 씨는, 헤일리 바버 주지사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제 금융 자금을 각 주에 줄 때
규칙 사항들이 따라오는데 내 일생에 이렇게 어려운 말로 기록되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문서는 처음 보았다. 이 문서는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문서이다. 구제 금융을 받는 자들이, 회사나 어떤 주들이 과연 이 문서를 다 읽고 받는 것일지 나는 의문스럽다 라는 말을 하고, 우리 미시시피 주에서는 이 베일아웃 금융 돈을 안 받겠습니다 라고 거절한 사람으로서 갑자기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특별히 화면 통해서 보는 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요즘에 보니까요, 내가 친구한테 듣고 내가 지난주에 처음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요즘에 어떤 분들은 제가 창전 얼굴도 못 보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 한번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100 몇십 명한테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전도해서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보면서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 전혀 제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이제 말씀을 듣고서 진리를 터득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자, 다시 한번 사람스럽게 제가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런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깐 또 언급했지만은 보통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입니다. 우리가 존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책임,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우리가 받은 사명,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머니로서, 아빠로서, 그렇죠? 또 어떤 한 교인으로서,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전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느 입장에 있든지 내가 맡은 주께서 주신 사명을 두려운 마음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서 우리 눈을 돌리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에 등한시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미쳤다고 했을 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노아와 그의 식구들 8명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충성스럽게 120년 동안 견딘 다음에 누가 뭐라고 해도 죽을 사람 되고 미친 사람 되고 뭐 정신 나간 사람 되고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주의 말씀에 확신하고 자기 할 일을 하던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벌써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오시길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신실함과 노아의 믿음과 충성심은 우리의 모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인자가 오시는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노아의 그 입장을 가만히 생각하면 참 제 마음 가운데 기가 막혀요. 정말로 이게 보통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어떻게 그들이 120년 동안 한 번도 낙심치 않고, 성경 가운데 모르죠. 나중에 가서 우리 노아 할아버지 만나서 좀 물어보십시다. 혹시 낙심하고 정말 집에 처박혀서 정말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 노아 할아버지가 좀 낙심됐으면 부인이 가서 또 전도했을 가능성도 있죠. 성경에 자세한 것을 기록지 않으셨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120년 동안 그렇게 끈질기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말이죠, 5년, 10년만 해도 그냥 나가 자빠지는데 120년 동안. 어떤 분들은 해요. 아유, 목사님, 예수님 속교신하고 외친 지가 몇 년 되십니까? 참 오래되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참고 이렇게 오래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러죠. 늘 얘기하는 거지만 노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120년 동안 한 다음에 그 말씀 하십시오.
우리가 120년 동안 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이 컨빅션, 신념을 다시 한번 리이발리에이트. 다시 한번 우리가 따져보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내 확신과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재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조롱과 멸시와 어려움과 환난과 아니면 아부와 칭찬과 재물과 좋은 지위와 영광과 이런 데 흔들려 넘어질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앞으로 넘어지면 알곡들도 한꺼번에 넘어지거나 흔들리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격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나가려면 지금 나가야 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흔들려 넘어지려면 지금 나가야 합니다. 나중에 나가면 하나님께 큰 손해입니다. 지금 나가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에 있는 그 진리대로 지금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시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낙심에 나가려면 아예 지금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1000% 바쳐버려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 홍수를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분들이었으면 120년 동안 낙심하지 않았을까? 참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번에 오는 이런 경제적인 파탄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경고, 저런 경고가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갔을 때 그때 준비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빚을 제거하고, 그렇죠? 또한 농사할 수 있는 농토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앞으로 뭐 경제공황이 아니라 경제공황의 할아버지가 와도 견딜 수가 있어요. 경제에 문제가 없어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전 그래서 요즘에 한 가지 크게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Y2K 왔을 때 목숨 내놓고 내가 가서 사람들 정말 뒤집어 엎고 호소하고 얘기를 해서 전부 사람들이 경고 깨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은 것이 제 가슴에 그렇게 후회가 되고 가슴이 아파요. 제가 정말이에요. 제가 한국에 가면 더 해요.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심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내가 큰 잘못을 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정말 내가 눈물이 나요,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 정말 가슴에 눈물이 난다고. 내가 세상에 어쩌고 이렇게 사람들 눈치를 보고 내가 그렇게 했을까? 멱살 잡히더라도 그때 내가 준비시켰으면 지금 사람들이 걱정이 없을 거 아닌가 말이에요. 마지막을 위해서. 내가 이번에 가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그 생각이 나서 참 내가 가슴이 아팠어요. 노아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노아는, 침례 요한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주님의 기별에 충성해서 산다면 남들 그거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현재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준비를 마음 가운데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시대에 지금 다수의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노아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종이었어요. 다수가 지금 사람들은 다수에 같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전해요. 그렇죠? 다수,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내 편이고 많은 사람 있는 숫자 편에 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해요. 그러나 소수에 속할 때 괴로워요, 어려워요, 아파요, 예? 그리고 힘듭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여덟 식구는 다수에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참된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개인적인 용기가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만 인포메이션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문과 방송이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줘버리면 다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전부 다 단체적으로 묶여서
잘못된 인포메이션 때문에 죽음으로 치닫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그 경기도 지역에 있는 이제 그 목사님들 이제 초청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했는데, 백몇십 명이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가 그분들과, 많은 분들과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어떤 분들랑 제가 같이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하면서 제가 또 제 마음까지 받은 신선한 충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아시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만 아시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종들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에요. 여러분들이시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지나쳐가 버리세요. 우리가 뭐고 내가 뭐예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내가 이런 길을 안전하면 아닙니다. 강병구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1%의 손해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이 입장과 이 생애는 우리 특권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우리가 받은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이죠, 참 기가 막힌 또 일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홍콩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이제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채식 식당을 어떤 그 홍콩에 있는 아가씨가 자기 채식 식당 아니까 가자 그래서 데려왔는데, 가자 그래서 500m밖에 안 된대, 거리가. 그래서 그러면 뭐 가깝네, 빨리 가자 걸어갔더니 1km 갔는데 아직도 안 됐대요. 그럼 또 그럼 500m를 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돼요. 2km 가도 안 나와요. 나중에 한참 걸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한 것이,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서 뭘 돌리는가? 불교인들이, 예? 불교인들이 채식 운동을 하면서 이런 걸 막 돌리는데 잘 만들어 놨어요. 물론 이 한문이지만, 예? 채식하라고 이렇게 해놓고, 불교인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냐? 말세가 되었다. 깨어라.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불교인들이에요. 난 불교인들이 마지막이 되었다고 깨어라고 경고하는 건데 처음 봤네요, 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요. 동방박사들이. 과학자들이 말하고, 정치가들이 말하고, 경제가들이 말하고, 이젠 불교인들까지 말해요. 기독교인들은 잠자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흥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뭐 지금 볼 수가 없을 텐데, 저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참 궁금하실 거니까 카메라를 좀 가까이 한번 클로즈 한번 해보세요. 혹시 이게 좀 들어올지 모르겠네. 여러분보다 혹시 이게 좀 클로즈업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 혹시 뭐 프린트를 해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좀 드려야 될 것 같네. 근데 이거 보면 북극에 얼음이 녹는다. 이걸 그림을 그려놨는데 1885년도에 북극의 얼음층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밑에는 1985년도에 100년 이후에 1885년도와 1985년도에 한 거의 반 정도가 100년 만에 녹았어요. 녹은 것을 이렇게 이제 그려놨는데, 근데 2012년도가 되면 거의 다 녹아버려요. 저는 이게 아니지, 2030년 40년이지 했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아니면 과학적으로 2012년도래요. 그래서 거의 다 녹은 걸로 전해있어요. 여기 다 죽는다 이거예요. 회개라 이거예요. 불교인들이, 나 이거 뭐 한참 저 배고파서 갔는데 음식 먹을 거 생각이 잊어버리고 한참 제가 읽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톤 좀 하라고 해서 읽었는데 또 기가 막혀요.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근데 재밌는 것은요, SOS에 또 SOS에 이렇게 해놨어요. SOS. 가운데 지구를 넣고. 그리고요, 이 재밌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의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온난화의 현상 가운데 또 큰 하나의 이유가 있다. 왜?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니까. 이 불교인들 얘기예요. 이 사람들 얘기인데,
사람이 고기를 먹고 나면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체온이 올라가고 체온이 더 발산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상한 가스가 채식하는 사람보다 육식을 하면 가스가 발산해서 그것이 계속 모여서 올라가서 온난화의 현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읽고 나서 이게 정말 믿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상당히 과학적으로 그렇다는 증거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 사람들 얘기가. 그러니까 나 이런 적도 처음 들어봤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 뒤엔 말이죠. 여기 보면 1979년도에 그 북극에 있는 큰 그 얼음이 다 녹아버린 것을 빨간 표시해 놓고 2007년도에 있을 때에 얼마큼 남았다는 걸 표현해 놓고 2012년도 되면 이게 거의 다 녹아버린대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압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꼭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저는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불교인들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어떻게 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대답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적어도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 됐다고 말해주고 외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고객이 들어오는 말이죠. 자꾸 주인이 주면은 그거 고객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파는 것보다 그 사람들한테 주인이 더 중요한 것은 그 고객이 이걸 읽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으로 제가 돌아갔습니다. 자, 이젠 제가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날 때도 있지만 이제 마태복음 6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기관지에 이번에 다니면서 한 4군데서 집회를 했더니 좀 무리해서 기관지에 좀 염증이 좀 생긴 모양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우리의 관건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시 우리가 먹고 살고 남는 재산 주 앞에 다 바쳐야 할 때입니다. 전부 없애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쓰레기 되고 전부 다 녹아버리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이 세상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생애빛을 제가 사랑하고 서포트합니다. 아무리 얘기돼도 거기에 자기의 재물로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도와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돈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얘기가 사실은 옳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주님의 뜻대로 난 성경 말씀을 믿는다. 주의 예언을 믿는다. 난 주 앞에 모든 것을 내가 바치고 따를 마음이 있다. 말하면서 이 세상에 자꾸 투자하면서 하늘에 자기의 보물을 두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중요한 얘기입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할 마음이 없으면 아직까지 세상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세상의 보물에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세상에 조금 더 가겠지,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 이거 문제가 있는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지금 배워야 할 때가 아닙니까? 예? 주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경험하는 그런 생활들. 그렇죠?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복사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은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애써서 해온 이 진화론적인 생활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 살아가야 합니다. 없는 것에서 유가 생기는 기적을 통해 살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있는 것을 조금씩 갉아먹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없는 것에서 유가 생겨야 합니다. 그게 창조의 삶 아닙니까? 진화론적인 삶 말고.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예? 창조론적인 삶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거 아신단 말이에요. 네가 할 일은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하란 말이에요. 그걸 하면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줄 테니까 내가 너한테 그거 네가 나한테 기도하고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줄 거 왜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이렇게 애쓰느냐? 너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야. 네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다른 데 있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쓰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참 이런 아버지를 하늘에 가지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3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만 아닙니다. 또한 그의 의를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경험 그걸 먼저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2009년도에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 이 시점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말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의 환난은 경제적인 조치 아닙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6장의 믿음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우리가 훈련해야 할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6장의 믿음이 아닙니까? 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 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제 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는 그 광경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시험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40을 굶은 다음에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관건입니다. 우린 준비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준비하는 건 물론 의를 준비하는 것이 제일 첫째 이유죠. 우리가 의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과 그 준비가 없으면 아무도 소용이 없죠. 그러나 그 이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문제인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세상님께 느끼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진리대로 살면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때가 곧 온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사야 33장 14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없는 데서 새로운 것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물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통과할 우리의 믿음과 경험은 이런 것이지, 우리가 어디서 뭐 세이빙 해두고 감춰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17절,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준비하신 땅을 앞으로 볼 것이라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피난처로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사야 26장 20절 읽고 마치십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그늘을 경험하려면 주 날개미시죠. 주 날개미 내가 편하게 있네. 주님 날개미시죠. 주님 날개 밑에 있다는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독수리의 새끼들과 닭의 새끼들이 병아리 들은 자기 새끼 때문에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품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밀실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땐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 뭐 깊은 어느 다락방에 숨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의를 경험하고 마태복음 6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경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혀 염려치 아니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 정말 성령의 경험하는 사람들, 노아 같은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들, 그런 백성들이 마지막에 주님의 밀실 안에 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그런 백성 속에 속하게 되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 때는 정말 근신하며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충실하게 살 때입니다. 옛날 노아를 기억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120년 동안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는지 참 놀랍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하늘에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또한 어떤 경험들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낙오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가 생긴 모양대로 처지대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시고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예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예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예배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예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예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